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 셋이 모여서 사냥을 했는데 그 사냥을 하고 난 다음에 사자가 당나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먹이를 우리가 가졌으니까 공평하게 한번 나눠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그 사자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 정확하게 3등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사자는 그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당나귀를 잡아 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우한테 다시 한 번 더 공평하게 나눠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우가 어떻게 했을까요? 먹이 대부분을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제서야 흡족해하면서 이제 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물어보기를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우가 하는 말이 어떻게는 당나귀가 죽는 거 보고 알았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서 배우는 것보다 죽었을 때에, 잃어버렸을 때에 배우는 일들이 훨씬 더 크고 그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지만 언제 가장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합니까? 죽은 다음에야 그러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제서야 부모님의 사랑이, 그 부모님의 빈자리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개구리도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야 철이 들어서 엄마의 유언대로 강가에 묻어 두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이 들어온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은 잘 표시가 안 나도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그 빈자리가 훨씬 더 커 보인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 지금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해야 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먼저 죽게 되는 상황을 한번 자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 생각해요.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밥 반찬 하나 잘못 준비 잘 못하고 방이 좀 어지러져 있고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들이 성적 A를 안 받고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도 죽어버리면 그게 다 끝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왜 우리는 그 아이들의 성적 하나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닥달하고 그렇게 잡는지 모릅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눈을 남들보다 좀 빨리 뜨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건 제가 중3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일이기도 했었고 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읽었던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쓴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잘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잘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죽음입니다. 이 거룩한 죽음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을 하면 웰빙 시리즈 있죠. 잘 살아야 된다. 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웰 다잉이 있습니다. 잘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거룩한 죽음에서 말하는 그 책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잘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의 장례 절차를 미리 알아보기도 하고 묘지도 알아보기도 하고 유언이나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가 한때 유행이었고 지금도 잘 죽어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정말 안 좋은 꼴 보이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내가 잘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죽음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잘 죽는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잘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깊게 해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기조차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경은 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원의 핵심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그 일곱 번째 말, 그리고 그 말을 마치시고 죽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몇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44절에 보면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식 때문인지 아니면 짙은 구름이 온 땅을 뒤덮어 햇볕을 가리는 흑암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연현상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적적으로 자연계를 움직이심으로 발생한 사건이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늘을 어둡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아무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해를 가리게 하시고 이 땅에 어둠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그 마음을 이렇게 어둠으로 표현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자연현상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휘장이 뭐냐, 이 커튼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아이들이 그 텐트 여러분들 보셨죠? 그 텐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막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는데 이 성막에는 성막 주변을 막고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뜰 안에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칸막이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 칸막이가 나뉘어져 있어서 하나는 성소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매일마다 떡을 드리고 불을 피우고 향을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보다 더 안쪽에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 어디에 계시는가? 거기에 보면 속죄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사진 중에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천사들이 그룹들이 이 그 날개를 펴고 이렇게 하는 그 법궤의 뚜껑 같은 것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그 속죄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매일마다 들어가서 원하는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데 그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양식에 대해서, 율례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이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데 하루에 4차례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향을 가지고 들어가요. 향을 가지고 나와서 그 향을 속죄소에서 피웁니다. 왜 속죄소에서 그 향을 피우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에다가 뿌립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숫송아지의 소를 속죄소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속죄제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들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를 준비를 합니다. 하나는 이 지성소에 뿌려질 염소 1마리, 그리고 하나는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을 하고 저 빈들 광야로 쫓겨나는 아사셀의 염소가 2마리가 준비가 되는데, 그 중에 1마리가 죽임을 당하고 그 수염소의 피를 지성소 안에 뿌립니다. 이 왜 뿌리느냐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 수염소의 피를 뿌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의미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들어가서는 향로와 불을 제거하고 나오는 것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바로 휘장이 있었던 거예요. 커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대제사장도 쉽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의 피를 뿌린 이후에야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대제사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자칫 잘못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까? 만약에 그 숫송아지의 피가 자신의 죄를 속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릅니다. 당연히 쉽게 불러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한없는 은혜로 내가 지성소에 그 휘장을 열던 그 대제사장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 커튼이 찢어질 수도 있지, 그게 왜 기적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커튼이 쉽게 찢어질 휘장이 아닌 거예요. 두께가 24개의 실로 꼬아 만든 줄을 72개를 모아가지고 섞어서 만든 천이에요. 이거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의 크기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높이가 20규빗, 넓이가 20규빗, 그 다음에 길이가 20규빗이니까 그 규빗을 오늘날의 그 내용으로 환산하면 약 9m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9m가 되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는데, 찢어질 수도 있죠. 사람이 잡아당겨서 찢어질 수도 있는데 찢어지면 밑에서 찢어지지 위에서부터 찢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붙어서 이 휘장을 찢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힘이나 여러 사람의 힘이나 도구가 없으면, 사다리가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휘장을 찢었다고 하면 신성모독죄로 아마 당장 잡혀가서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7번째 그 말을 하실 때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 휘장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휘장은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대제사장도 그것도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속죄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림막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같은 우리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물을 바치고 피를 쏟고 불에 태워야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나를 위하여 흘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휘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놀라운 그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고 숨지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노의 형벌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잘해주시면, 조금 축복해 주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들을 다 드릴 만큼 우리가 즐거워하지만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불평하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지요. 뭐 자식도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내와 남편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아도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가장 힘든 순간,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상황이 어려우면 크게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찬양 듣고 기도하면서 가다가 큰 소리로 아버지! 하고 막 부를 때가 있어요. 정말 미친 듯이 부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부르면
내 마음속에 약한 생각, 내 마음속에 의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제가 자주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좋을 때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를 붙드는 그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길은 혼자 걸어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는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자식도 가족도 그 누구도 그 마지막 길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영혼의 문제만이 남아있고 그 영혼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이다. 그 영혼에 대한 결산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죽을 때에 죽음 이후에 만나볼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며 잘 살아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이 육체는 무엇입니까? 이 육신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 가게 될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영혼의 껍질뿐입니다. 이 육신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될, 영원히 생각해야 될 그 영혼보다도 금방 썩어질 이 껍데기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조심할까, 어떻게 운동할까, 심지어 내 육체를 빛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옷을 입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내 몸에 뭐 더러운 것이 묻어서 병균에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더러워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을 하고 가꾸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관심을 기울이셨던 것이 바로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이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여전히 죽는 순간에도 아이고 이놈의 자식 우리 아이들이 좀 잘 살아야 되는데라고 그 자식 걱정하면서 갈 것입니까? 남겨질 유산이 없어서 아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해줘서 미안하다 그 말하고 여러분들이 떠날 거예요? 내가 평생에 내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그거 못 해봐서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부자에게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대박 났죠? 대박이 나가지고 정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창고를 더 지어야 할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자는 정말 대박이 났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영혼에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 참 수고 많았어 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딱 한마디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 영혼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간히 들리는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올리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영혼에 관한 내용이었다. 마지막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결산받아야 될 것이 이 육신으로, 육체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거기 있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구원의 복음은 여러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 대신에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 즐겁고 좋은 꽃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어야만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간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결산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착한 일이 뭐예요? 남들 도와주고 뭐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7마디의 모든 말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산이 올 때에 우리에게 결산된 부분은 얼마나 우리가 체중을 몸을 잘 관리했다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는지를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주님이 주셨던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왔습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놀라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이 갈라주신 그 휘장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갈 수 있는 건 정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지금 내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내가 내 발에 묻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버림받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영혼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워도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추함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용서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